제13화 리처드가 신분증을 제출하여 연설 기회를 요청했다. 대회 지도자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리처드를 연단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싱긋 웃었고 다음 날 신문에 실릴 기사를 상상했다. 스웨덴 교회 선교회와 세계교회 협의회의 원브란트 목사, 루마니아에서 종교를 지속시키겠다고 약속한 공산주의 정부를 축하하다. 대회 지도자들은 다음날 신문에 실릴 표제어를 거의 알 수 있었고 자신들의 선전이 먹혀든 것을 미리 자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브란트 목사가 그 종교대회를 위해 준비한 것은 무언가 좀 달랐다. 원브란트 목사가 연단에 오르자 강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사비나는 주님의 영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리처드가 연설을 시작했을 때 강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 완전히 넋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 리처드가 참여한 대상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다. 리처드는 믿음이 북돋아주는 용기로 동료들을 일깨웠다. 성직자로서 그들의 임무가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잠깐 있다 없어질 땅의 정권을 미화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준 것이다. 또한 리처드는 현세의 헛된 것들에 맞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왕국을 떠받쳐야 할 교회의 소명을 격찬했고 공산주의의 기본 방침을 무시하는 대신에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였다. 리처드의 연설이 계속되자 강당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공산당의 알랑거리는 거짓말을 고분고분 받아들이고 있던 사역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흐릿한 눈에 초점이 돌아왔고 잠에서 깨어난 듯 부르르 몸을 떨었다. 사비나의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해졌다. 남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전국에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박수갈채가 파도처럼 좌중을 휩쓸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기립하여 환호했다. 루마니아 교회가 다시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종교부 장관이 강단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부르두케아라는 이름의 전직 정교회 사제였다. 당신의 발언권을 취소하겠소. 그가 그렇게 소리치더니 벌겋게 달아오른 목에 핏발을 세우고 강단 아래에 있는 부하들에게 호통쳤다. 마이크 꺼! 그러나 그의 말은 청중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목사! 목사! 청중이 장단을 맞추어 구호를 외쳤다. 이제 리처드는 이름 없는 목사에서 유명한 목사가 된 것이었다. 리처드는 종교부 장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발언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다.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를 리처드가 발표하자 청중이 격하게 환호하며 지지했다. 장내에 몇 분 동안 소란이 이어졌고 공산주의 하수인들은 원브란트 목사의 입을 막고 대의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사당 여기저기를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그들이 마이크 선을 잘랐지만 장내에 고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데는 보탬이 되지 않았다. 리처드가 강단에서 내려온 뒤에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참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리처드와 사비나는 혼란스럽고 떠들썩한 군중 사이를 내치고 부쿠레슈트의 거리로 나갔다. 리처드가 감수한 위험은 충분히 가치 있었지만 훗날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리처드의 어머니는 라디오 다이얼을 만지작거렸다.
그 종교대회 중계방송을 계속 듣고 있던 그녀는 회의가 끝나고 라디오가 조용해지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을까 두려웠다.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가 놀라며 물었다.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 붙잡혀간 줄 알았지 뭐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얗게 질린 얼굴은 그녀가 그날 오후에 겪은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리처드가 어머니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어머니, 저한테는 강력한 구세주가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분께서 저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하실 거예요. 리처드는 종교부 장관이 자신의 목사 자격을 취소하려 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사람들은 영향력이 강한 정교회의 총대주교로 선출된 저스티니안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리처드에게 조언했다. 리처드는 그와 접촉하기 위해 몇 차례 시도했으나 매번 약속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간신히 만날 수 있었다. 저스티니안은 정교회의 새로운 책임자였다. 당시 교회에 다니는 루마니아 사람 가운데 80%가 정교회 교인이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순간 리처드는 총 대주교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논쟁하는 대신 새로 역할을 맡은 그를 격려하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싶었다. 리처드는 자신의 운명이 달린 그 만남에서 공산주의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쑥대밭으로 파괴하는 그 시대에 정교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리처드는 저스티니안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한편 성경을 본보기로 정교회를 이끌라고 격려하였다. 그러나 저스티니안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졌음에도 공산당은 루마니아의 종교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에 착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목사로서 리처드의 삶은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사례금으로 사비나와 미아이를 부양할 수 있었고 그의 교회 가족들은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다. 그러나 이제 리처드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이 리처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판인데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리처드를 여느 때처럼 살게 하신 것일까? 리처드와 사비나는 자신들이 질 십자가를 달라고 여러 날 밤 기도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기도는 곧 응답을 받았다.